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에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시대나 또 어느 곳에서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지혜자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장 어리석은 자가 종교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하지 말자고 모일 때마다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나눴죠. 중세 한 1200년 기간을 신앙의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사실은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시기거든요. 가장 찬란하게, 가장 화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때인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가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글을 잘 읽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성경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요. 성직자들만, 소수만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외쳤던 것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신앙이 꽃을 피우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설교 시간도 줄어들죠. 요즘은 뭐 칼로 잰 듯이 설교 시간 1시간 넘거나 뭐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뭐 한 30분 전하고. 뭐 견디질 못합니다.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요. 영적 체질이 점점 허약해집니다. 벌써 1시간 넘어서 말씀 전하면 몸을 비비꼬고 아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사울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더 옳다 여기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뭐라고 그 윗절에 뭐라고 21절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지혜로 가장 좋은 살찐 소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취했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은 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그거는 취하고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이 거부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믿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그대로 그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 이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것만 받아들여서 만들어내는 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자기 지혜대로 믿는 것. 이것이 뭐라고 성경에 23절에 말하고 있냐면 사슬의 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슬.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 자기의 생각으로 믿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사슬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가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대로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여기는 대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 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내 지혜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감정. 하나님 말씀 분명히 옳은데 자기의 정서와 자기의 감정으로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또 끝내 순종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결국은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 하나님을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캠프할 때는 제 기억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4시간도 넘고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점점 줄어들죠? 3시간, 2시간, 요즘 1시간씩 합니다. 그것도 막 힘들어하고 그러죠.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용도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이 부흥집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200리길을 걸어와요. 사람들이 200리길. 새벽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170리길을 밤새서 걸어왔다. 발이 피투성이가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용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7시간을 말씀을 해요. 7시간. 예배를 7시간. 원고 없이. 모두가 그 말씀을, 그러니까 밤새껏 걸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그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몇 시간씩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자리에 뜨지 않고 그 안에서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 울음바다가 되고 막 성령이 임하고 병든 자 귀신이 막 소리지며 떠나가고 말이에요. 안준뱅이도 일어나고 말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현재 살아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선조들, 우리 초기에 1900년 초에 1920년 30년도에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점점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말세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할 것인데 그 남방 여왕이 저 땅 끝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저 땅 끝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땅 끝에서 저렇게 사모해서 온 자가 있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고 그리하는 자들이 이 말씀에 있다고 성경에 기록돼. 그래서 그 남방 여왕이 이 마지막 세대의 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선교에 오면은 너무 말씀만 전한다고, 재미없다고, 너무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재미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흥미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생명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우도록 그곳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해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안에서 문제를 찾고 어디서부터 내가 문제가 생겼는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것을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어도 우리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원래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엘리 제사장의 패역한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4장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만 전쟁에서 크게 패합니다. 4,000명이나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법궤를 들고 나가자.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서서 법궤를 들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그 군대의 진중하로 들어오니까 막 엄청나게 환호를 지르고 열광을 하며 땅이 다 지축을 울렸다 그랬습니다. 그게 막 사기가 충천하죠. 이젠 이겼다. 끝났다 이거는.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걸 듣고 얼마나 두려워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애굽의 그 강한 병사를 애국을 그것을 다 치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갈 때마다 전쟁에서 이겼던 그 민족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이스라엘 군사가 3만 명이 엎드려져 죽고 법궤까지 뺏겨버렸어요. 법궤까지. 그러니까 오늘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 가져가서 탈취해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 신당에 갖다가 모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좋은 일들이 블레셋 땅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당에 그 우상이 있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우상의 목이 끊어지고 우상의 손목이 다 끊어져서 우상이 넘어져 있습니다. 이게 불길한 징조다. 불길한 징조. 그 블레셋 땅에서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독종이 막 임하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막 죽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가져왔구나 해서 다시 새 수레에다가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그 국경지대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경지대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갖다가 크게 반기면서 법궤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뚜껑 그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또 70여 명이 또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법궤를 대단히 무서워해요.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어디다 두냐면 저 아비나답의 집에 저 산골짜기입니다. 저 시골 같은데 거기 가다가 놓고서 그냥 창고 같은 데 놓아버리고 아무도 법궤에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를 해놓은 이 법궤를 드디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을 뽑아서 그 앞에는 비파와 소고로 찬양을 부르며 아주 좋은 수레, 새 수레를 준비해서 이 아비나답의 오늘 아들 우사가 오늘 그 소를 몰면서 법궤를 이렇게 모셔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곤의 타장바닥에 이르니까 갑자기 소들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오늘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잡자마자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크게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오던 길에 이번에는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오베데돔의 집에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십니다. 거기다 갖다 못 오게 이제 거기다 갖다가 이제 맡겨둡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동안 정성을 다하여 정말 믿음으로 잘 극진해서 모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이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과 그 집에 복을 주시되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어떻게 하나님의 왜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쁨으로 3만 명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을 때는 우사도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오베데돔은 저렇게 복을 받고 과연 내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민수기 4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 법궤에 이 네 고리에 나무를 껴가지고 그것도 레위 자손만 어깨에 메고 걸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왜 저 아비나답의 집은 저 산골짜기고 다윗성까지는 수십 킬로가 넘으니까 머니까 자기의 지혜로는 좋은 수레에다가 태워가지고 모셔오는 것이 훨씬 합리적 아닙니까?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수레에다가 모셔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모셔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레위 자손만 그걸 모셔오고 그것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고 민수기 4장 15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지혜대로 했구나. 내 생각대로 내가 한 것이구나 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대로 메고 그들이 다윗성으로 그 어깨에 메고 만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오신 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 생각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사손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오늘날 강단에서 오늘날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은 점점 짧아지고 있고,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무슨 세상 소리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를 채워지고 윤리와 도덕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오늘날 강단.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담겨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감정은 오늘 원치 않아도, 내 이성적으로는 내가 도저히 따를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리한다면 무릎 꿇는 사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깊은 곳에, 그 시간대에 그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나지 않는 것이 어부경련, 일평생 어부경련으로 그가 얻은 지혜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순종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니요, 그것이 다윗과 같은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드사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다윗과 일하기를 기뻐하시며 그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저 여러분은 세상 사람, 세상 지혜, 그저 우리도 정말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태영건설 기독선교회는 말씀 중심의 선교회라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발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밤새 걸어온 그들처럼 어떤 내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제약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세상 소리, 세상의 지혜를 좀 들으려고도 땅끝에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